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19절이에요. 왜냐하면 금년 영시예배 때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간증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간증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따로따로 걷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영시예배 때 선포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의 앞뒤를 쫙 보니까 정말 돈에 묶이지 말고 마음껏 계속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베풀었어요. 계속 베풀었더니, 돈에 구애받지 않고 베풀었더니 3월 달쯤 되니까 부도나기 직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5개월 동안 남한테 커피도 제대로 못 사줄 만큼 카드값이 밀려가지고 절절절 맸어요.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했다가 아주 요절날 뻔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오영태 목사님 카드값 너무 많이 나와서 커피도 못 먹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사님 커피집에도 못 와, 그렇게 말할 만큼 아주 아슬아슬하게 막 굉장한 위기였어요. 그랬던 제가 그렇게 돈이 꽉 막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카드값이 제가 놀래 자빠질 만큼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걱정이 타고 오니까 마음이 인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쓰는 거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돈에 팍 제가 잡혀버려가지고, 돈 없어서 못해,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나 그만한 돈 없는데, 그게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하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아유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만한 자본이 없어, 그런 돈이 있으면 야 내가 이걸 하고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모든 그것을 돈으로 딱 한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제 중심에서 탄식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으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다가 돈에 꽉 묶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바보 같은 내가 그런 목사가 됐나. 그래서 첫째는 돈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막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돈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다스리며 삽니까? 돈의 지배를 안 받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서 제 인생에 7월달 이후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7월달쯤부터 제 사무실에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제 비서 오상민 간사가 있어요. 오상민 간사가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 목사님 지갑은 이상해요 그래요. 뭐가 이상한데? 채워져요 자꾸.
그 지갑에 그냥 돈이 탁 채워진대요. 심지어는 추석 때 선물해야 되는데 선물값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선물이 이 정도 값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주문을 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채워주세요 했더니 그 말대로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365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65만 원 헌금할 거야 하고 빈 봉투를 탁 놓고 제 비서한테 그랬어요. 365만 원 헌금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 봉투에 채워주실 거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한 그대로 봉투 안에 돈이 탁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갑자기 돈이 어디서 휙 날라와서 쏙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의 딱 채워지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상민 간사, 너는 헌금 얼마 하니? 그랬더니 되게 치사하게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이 거지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성탄절 헌금 얼마 하겠다 딱 선포해놓고 봉투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오늘 밤 0시 예배 얼마 해야지. 그리고 봉투 갖다 놓고 선포하니까 벌써 거기에 딱 들어가서 지금 돈이 오늘 저녁에 나 헌금하세요 하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상민 간사, 너 나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돈이 생기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신기하게 돈이 자꾸 생겨요. 그래요. 받을 수 있는 건 월급밖에 없는데 돈이 자꾸 생긴대요. 그래,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 원리를 2017년도 마지막 주일날 제가 체험한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멘. 이것은 저의 간증이면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그런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틀린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금전적으로 7월 달까지 꽉 쪼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쪼이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첫째, 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자.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언어는 싹 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고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없어요. 아이고 우린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던 것을 바꿔야 되겠다. 일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저의 삶의 전체를 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꽉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제가 벗어나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제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돈과 상관없이 그냥 뻔질나게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느냐, 또 그렇게 말이 쉽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말을 해도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를 벌써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야 힘들지, 돈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만한 비싸서 안 되지, 이런 말이 순식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결제를 하나님의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 결제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가 보니까 내 통장의 잔고와 그리고 내 주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돈, 그것만 딱 보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통장을 더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관자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지라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못 믿고 있었어요. 이 불신앙을, 제 마음속에 있는 만몬신, 돈에 대한 그 신앙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결심을 했어도요, 힘이 안 나거든요. 잘 변화가 안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생각도 말도 심지어는 꿈도 그렇게 꿔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자본금도 없이 기적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심지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돈을 지배하리라, 나는 돈을 명령하리라. 내가 돈에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끌고 다니리라. 이건 단지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는지 의사가 다 검사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죄송한데요, 저 환자분은 나가 계시고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시죠. 그럼 벌써 그 소리 듣는 순간 환자는 나갈 때 다리가 풀려요. 엄청난 문제가 생겼구나, 난 죽었네. 그러고 나가요.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 보호자 딱 들어와서 앉으면, 준비하시죠,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대요. 의사가 3개월 남았다면 그 듣는 순간 3개월 하고 팍,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가 3개월 꽝꽝꽝 언도 내린 거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지고요, 의사가 던진 그 말이 나를 그냥 꽉 지배해요. 나는 3개월짜리 인생이야. 난 3개월 남았대. 나는 그거밖에 못 살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남은 인생으로 살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나이 먹어서 늙었어. 돈 들어올 데가 없어. 내 인생 앞으로 좋은 날 오기는 틀렸어. 그러니 이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그거 꽉 붙잡고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야지. 그게 내게 이게 주인이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앞으로 좋은 날은 없다, 이게 믿어져요.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돈 들어올 때는 한 것도 없다, 이거 쓰다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로 그렇게 믿어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통념과 이 사회 문화에 꽉 틀어박혀 가지고요, 그렇게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힘을 내려고 해도 무슨 소리 하고 꽉 눌러버려 갖고 납작궁 되는 거예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3개월 하다가 3월달부터 부도날 뻔했다니까. 완전히 코끝까지 물이 차가지고요, 숨을 못 쉴 정도가 됐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안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 저에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두려움이. 넌 그러다가 망한다. 넌 그러다가 큰 코 다쳐. 너 그렇게 살면 늙어서 어떻게 될래? 너 나중에 그래가지고 편안한 삶 살겠어? 이런 두려움이요, 저에게 확 밀려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너는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질 거야. 고난이 눈앞에 보인다. 내 말년은 보나마나 망한 거야. 이런 두려움이요, 막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줍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마귀가 진리를 우리에게 줄 리가 없어요. 그럼 벌써 그걸 딱 받는 순간 그 두려움이 나를 확 삼켜버려. 그러니까 절대로 꼼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가야 돼. 왜? 두려우니까. 망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외면당할까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내 인생이 고달퍼질까봐 두렵고. 그래서 그냥 꽉 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지.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50년을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70년 8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바뀐다고 대수겠어. 이게 딱 틀이 잡혀요. 그래서 평생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돈의 종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뭘 믿느냐?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는 돈을 믿고 살아요. 그렇게 믿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양반은 농사를 져갖고 엄청나게 수확을 얻었어요. 이야, 엄청나구나. 창고를 더 짓자. 창고 더 졌어. 그래 놓고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자.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내가 좀 신들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노년이 이제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생명도 길어지는 줄 아냐? 그건 아니잖니. 오늘 밤 내가 너를 택하여 데려가 버리면 저 많은 재산 누구 거 되겠냐?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거예요. 100년을 사는 시대니까 100살까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년 살 자신 있으십니까? 남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내 것인 줄 알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지도 몰라요. 왜요? 옛날에는 50살 60살 되면 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일하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택배 그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옮기는 거 그런 건 하지. 그건 지금이고요. 10년 뒤에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15년 뒤에는요. 15년 뒤에 아마 80세 사업가들이 창업자들이 나올걸요. 90세에 창업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꽉 채워져 가지고 그동안에는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경험은 많았는데 이 기억력이 안 돼서 안 되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과학 문명으로 그게 보충되면서 내가 몸으로 뛰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창업자들이 막 쏟아져 나올걸요. 우리는요 지금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돈에 꽉 묶여서 살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늘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경배의 대상, 신뢰의 대상, 의지하는 나의 모든 것들의 그 대상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종이 되어 살지 않고 세상 눈에 보이는 거에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신 대로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그걸 결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심을 했으면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근데 저는 실천할 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서 패착이었더라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내가 내 금전적인 모든 것을 싹 내려놨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 나에게 물질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막 뭐 사주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경제 관리를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캣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이거는 암기하는 어떤 표가 아니라 그들의 간증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걸 체험했다 이거예요. 체험.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는 거지요. 그게 표가 아니라. 그 어떻게 돼서 그랬나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들의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내가 꽉 움켜쥐고 이거 없으면 죽겠지 하고 붙잡으면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물질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광야예요. 거기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농사를 못 져요. 광야는 어떤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거기서는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안 돼요. 일절 아무것도 없어. 먹을 양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살아갈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서너 명 있으면 어떻게 뭐라도 잡아먹고 살겠는데, 서너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돼요. 거지도 한 대충 조금 몰려다녀야지 밥이라도 얻어먹고 같이 분배해서 먹지, 200만 명 거지가 몰려다니면 줄 사람도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대책이 없는 200만 명이 광야 허벌판에 탁, 그것도요 그냥 모래사장도 아니고 돌들이 그냥 새카맣게 막 저주받은 것 같은 돌들이 쫙 터져 있는 그 떼학변 내려치는 광야에 그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일사병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훈련을 제가 이제서 받았어요. 이제서. 그러니까 이제서 제가 진정한 회심을 한 거예요. 이제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사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사하라 사막이나 몽고 사막이나 그런 데 가서 대책 없이 그냥 다 온 교인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매출하기, 지금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업터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내려놓는 방법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듯이 말로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갖다 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돈에 끌려 살지 않겠다 각오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소유권을 주님 것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 것이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일터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내게 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성실하게 정말로 내 지, 정, 의를 다 동원해서, 영혼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받는 순간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쳐다보는 거예요. 나보다 이 물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요. 그러다가 발견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이 안 되면 아, 이건 내게 주신 거구나 하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수입의 60%에서 70%를 흘려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심장재단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선교사님에게든지 흘려보내게 하시더라고요. 흘려보내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 엄청 없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막 들어와요. 밀려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경험해 봐야 알아요. 경험해 봐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봉투를 이렇게 놓고 지갑을 딱 놓고 이 지갑과 이 봉투는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적의 행동을 해요. 그 기적의 행동은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보내요. 흘려보내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권리를 탁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 것이라고 붙잡을 땐 그게 나를 지배했는데 내가 탁 내려놓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걸 지배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인색함도 사라지고요, 물질의 액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런데 항상 풍족해요. 항상 넘쳐요. 노후 대책이요? 걱정 없어져요. 왜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 왜요? 몇 번 해보니까 재미가 붙잖아요.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오상민 간사도 재미가 붙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헌금하는 걸 보더니 똑같이 저하고 따라 넣어가지고 제가 헌금한 거 딱 읽고 그 다음에 보면 오상민 간사가 영락없이 넣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심어야 기적이 있더라고요. 심어야. 솔로몬이 1,000번째를 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선행을 심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선행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앞에 펼쳐요. 그게 뭐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요? 예,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우스운 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저 세일산 사람들이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확 떼같이 몰려와갖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리고 거기 가지고 온 건 그냥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도 안 하고 가서 그 사람들 싸우는 거 구경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하고 그런 게 제일 재밌죠?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생각밖에 웃기고 생각밖에 재밌고 생각밖에 사랑이 넘치고 생각밖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없어요. 아우, 예수님 성전세를 내라는데 낼까요 말까요? 돈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돈 없어서 못 내겠다 이렇게 안 하세요. 가서 낚시해라. 낚시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글쎄 돈을 물고 올라와요. 여러분,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싯바늘에 이게 물고기가 뭐냐, 어디다 돈을 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거기에 돈을 물고 낚싯바늘을 물려면 물고기가 바다 밑으로 뚝 들어가서 동전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동전을 딱 물었어. 그 다음에는 베드로 낚시를 물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래갖고 베드로 낚시를 물어. 그래가지고 올라와야만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제는 끝이다. 금으로 씻어요. 우리 주님이 나가자.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나가도 소용없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지요. 오른편에 깊은데 금을 던져봐. 오이구, 지금 이 시간에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히지? 친구를 막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차게 넘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해가 질 무렵에 기적이 나타나요. 저녁 때. 맑은 대낮이 아니었고요,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그 배고픈데도 조그만 소년 하나가 자기 배도 고프지만 더 고픈 분을 찾다가 예수님이 말씀도 저 오래 하셨으니까 힘드시겠구나, 나보다 더 배가 고플 거야. 그래갖고 그걸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지만 자기 것을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다른 사람들도 또 계속 나눠요. 계속 나눴더니 나중에는 5,000명이 먹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요, 만화 같은 소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다 가짜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못된 믿어요, 그런 예수를. 그런데 이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밝은 대낮에 그럴 때 거기서 그러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저 물고기가 2마리인데 찢으니까 또 생기네. 야, 저거는 문제가 있어. 저거 먹으면 안 되겠네.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해가 뉘어져서 껌껌한 데서 나누니까 그냥 맛있게 먹은 거예요, 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자꾸 먹은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배도 고픈데 나누니까, 자꾸 나누니까 또 나눠지고, 빵이 요만한 건데 쭉 나누니까 어머나 빵이 또 생기네. 또 나눠주고, 이상하게 흘려보내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심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내 맘대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누는 방향을 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병든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데 이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물질이 없다고 막 그러지만, 아니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라면서 교회가 돈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대로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뿐이겠어요? 성도들도 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서 흉년 든 그곳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 것을 먹고 죽어야 될 만큼 절박한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줄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요, 물질에 있어서 묶이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네 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3가지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첫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선포해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똑같아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으면 의사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약을 먹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치료받고 수술받고 다 하세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믿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딱 도와주셔야 그 약이 몸에 맞는 거고요. 의사는 그것을 돕는 자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구나, 건강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2눈과 코와 입을 주시고 2발을 주시고 이 땅에 딱 보낼 때 처음부터 애들이 뛰든가요? 못 뛰어요.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애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4발 달린 애처럼 이렇게 하고도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를 우리는 믿어요.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걷고 뛸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서 계속 일어날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딸꾹 뭐 짜리짜리 뭐 찌릿찌릿인가 뭐 막 해요. 따꿍따꿍인가 뭐. 그래갖고 애가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일어나면 집안 역사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물질을 다 다스리게 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되 불쌍하게 살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러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복받아 살라고요. 살만 나는 인생이 돼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널 보니까 믿는 게 다 소용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 이런 말이 이게 주문이 아니라, 이게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외워갖고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간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원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온 우주에 꽉 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들이 저에게 막 쫙 밀려오게 돼 있어요. 별같이 달같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와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두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무리 선포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고,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기적을 믿고 믿음은 행위가 따라요. 기적을 심는 거예요. 기적을 믿고 기적을 심을 때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심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심었어요. 솔로몬도 심었어요. 다윗도 심었어요. 모세도 심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심어요. 다. 이렇게 심는 사람들에게는 망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나오미 같은 사람은 남편 따라갔다가 남편 죽고 애들 다 죽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팔자가 아주 오그라진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심어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심어요. 그때부터 돕는 자가 붙어요. 그게 루시예요. 그리고 때가 맞아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아스가 도와줘요. 결국은 다윗의 집안의 위대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성경의 상식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희귀해.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성경은 상식인데 우리에게는 희귀해.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나의 믿음의 목적지가 다르고, 나와 성경이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활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